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던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식시키게 되지요. 이 번성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애굽 왕이 새로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고 실로 엄한 고통과 중노동과 고난 가운데서 400년을 고통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바로는 더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면서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너희를 보내주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 곧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설교한 내용은 출애굽기 6장 6절 세상에서 곧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로써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하시는 언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곧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줘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은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유월되었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신약의 예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부림을 받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절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은 동일하게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15장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요 노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기 6장 6절에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곧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이 너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라 해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이 안 되며 성령의 힘으로만이 오직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리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하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또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바로 원죄를 뜻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 보신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의인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의 사건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를 이 땅의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병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낫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병에서 늘게 해주시며 우리를 부유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만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죄에서와 세상에서 구원 얻었다고 말들을 하는데, 막상 교회 생활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과연 축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받고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더 고통을 받고 불행한 사람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아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고통과 가난에서 해방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더 형편이 안 좋게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없으시지요. 그분은 전능하시며 지금도 그 말씀대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백성의 모든 문제를 무조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못 받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주의 종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성경의 언약 말씀이지요. 언약의 말씀 66권 밖으로 넘어가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과 내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말씀이 내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사사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억지로 풀면 안 돼.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돼. 아는 건 안다 그래. 가다가 거기서 멈춰야지. 자기가 교만하면은 멸망한다는 거야. 교만은 뭐예요? 아는 체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이 선봉이 되고 죽여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므로 반드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약속대로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애굽에 곧 10가지 재앙을 주며 너희를 이끌어내는 것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한 능력 같으면 너희를 충분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보시듯이 아무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축복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킬 때에 그러한 복을 받으며 너희가 그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도리어 징계를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서 제대로 목사가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명심하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지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택했다는 말씀이 호세아 6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죄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죄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에브라임아 유다야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지금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패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애굽을 멸한 능력으로 너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패역했다는 말이지요. 반드시 언약 속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시켜 놓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을 세우시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시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르치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까지 나오는데 2개월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고 이미 설명한 바 되었습니다. 이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 곧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받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너희가 예수님 믿고 언약 맺은 사람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이행하라, 반드시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는가? 레위기 26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묵은 곡식을 먹다가 그것을 치워버리고 새로 주시는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백성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반드시 내가 내게 시편 23편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을 준다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막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정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아멘. 그러나 내가 만일 나를 배반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한 벌을 고통을 주께 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순복함으로 복 주시고 불순종함으로 징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지요. 예수를 믿고 잘 안 되면 마귀가 그랬다고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한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파쇄시켰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부린 영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여러분,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으면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저주가 7배나 7배나 더해서 악한 상황까지 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저주를 받으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통회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너희를 축복해 주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26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며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받는 고통임을 너희가 시인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열점에 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 조상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 않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까지 이 말씀이 반드시 적용되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모세와 출애굽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절로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리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를 고백한 사람들이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언약을 맺었다. 그것이 규례와 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외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경외하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로서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와 명령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 조상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가르쳐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만큼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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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저주의 대가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켜야 사랑을 받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천국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징크스가 없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무조건 고백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도 못 지켜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 깊이 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복 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 주시겠다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나오면 힘드신 이유가 있지요.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천국 간다고 말을 들었는데 실상은 보니까 교회의 짐도 져야 되고 세상에서 내 짐도 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왜 이렇게 힘드냐 말하면 마귀가 했다고 말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진자입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안 되는 일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며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도 노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신명기 28장에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신명기 29장에서 이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계시록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천대는 없어지겠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1.1x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신명기는 1세와 1.5세대와 2세대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29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언약 맺고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죠. 이 언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가 불순종하면 모든 성경의 저주와 성경에 있지 않는 저주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아멘.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복 주고 무조건 저주는 마귀가 준다고 잘못 가르쳤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이름만 믿고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가 응답해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의 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소수의 사건을 빼놓고는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암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소리쳐도 안 물러갑니다. 가난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엔 옛날에 있지 않는 기록되지 않는 병들까지도 쏟아 부어주시면서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언약의 말씀 안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면 노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지키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질투해요. 여러분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주지만 내 언약을 어기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를 준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 줄 자에게 축복 주시고 저주 줄 자에 저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러한 증거가 관계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저주 주지 않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24절로 26절 열방 사람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아멘. 모든 지파들에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열방 중에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옛적의 열조의 말씀은 그 언약을 버리고 배반했다는 거야. 열방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고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 하나님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렇게 분을 내리신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저주까지도 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복과 저주의 언약인 것입니다. 복의 길로 가면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저주의 길로 가면 저주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반드시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기쳐도 그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로서 그 목사는 단지 악한 도구로 사용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제나 이웃을 통해서 또한 사불 또는 부모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다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내 토지에 솟아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길로 돌이키길 부탁드립니다. 자, 신명기 30장 1절로 2절까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교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다시 돌이키면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 주시고 우리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를 가면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축복을 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 법을 잘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배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생명이로 가시고 아버지 말씀 순종에는 위대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